12장에서는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죠. 그런데 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여인이 해산할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 주변을 뱅뱅 돕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해산하는 아이를 얼른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 아이를 꼭 싸매어서 안고 용에게 잡아먹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하늘로 용을 피하여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용은 광야로 쫓아와서 여인을 찾고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광야에서 1260일을 그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중에 2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야기를 보았죠. 여기서 우리는 4가지 중에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인이 해산한 이 어린아이, 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 붉은색 이 겉모양을 갖고 있고 열머리와 열왕관을 쓰고 있는 이 권위와 권력의 상징인 용, 7머리와 7뿔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이 여인을 해하려 하고 이 아이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4가지의 비결 중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용이 무섭게는 덤비지만 결국 계속해서 증언되어지는 것처럼 쫓겨가고 쫓겨간다. 즉 이 용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지식, 이것이 있어야 하고, 2번째는 이 용은 분명히 패배하여 쫓겨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2장에서 내어 쫓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 3번째, 4번째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용이 무섭게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용이 출몰하고 바닷짐승이, 땅짐승이 이 다 올라와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것을 잡아먹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하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이 총출동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뺏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환경을 어렵게 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도록, 우리 스스로 놓게 만들도록,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믿음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변하는 게 없어. 그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우겨싸며 두렵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자신들이 억지로 뺏지 못하자 우리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내어버리게, 혹은 값어치가 없이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4가지의 비결 중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신다라는 것. 2번째, 용은 분명히 쫓겨간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3번째, 4번째인데요. 3번째는요, 여인이 도망간 광야입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이를 낳고 만약에 광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몸을 숨길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소망에 차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땅이었어요. 지금 그 땅을 어디서 바라보냐면 광야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저 땅은 더 푸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광야에서는 저 땅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이 그 광야로 쫓겨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로 쫓겨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쫓겨갑니까? 용 때문에 쫓겨가요. 사단 때문에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왔습니다. 그곳에서 1260일을 거해야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 고통 가운데 사단에게 쫓겨서 내몰린 것이죠. 광야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아픔의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입니다. 위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날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절망의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소망의 땅입니다. 용 때문에 쫓겨간 그 광야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이 여인이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훈련의 장소,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어려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 같은 이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육신은 약해져 오고 나이는 들어가고 믿음은 뒤로 가는 것 같고 교회와 가정과 누구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이 광야일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내모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를 내몬 곳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했는데 이 광야는 절망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은 양육의 장소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포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방공호로 막 숨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방공호는 이제 끝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있고 뭔가 집에서 들고 나온 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 방공호 지하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비규환 같은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거짓골하고 고통과 힘듦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나온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곳이, 우리를 빚기로 하시는 곳이 광야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감수할 것은 이 광야길입니다. 왜요? 광야길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시련의 광야는 우리를 키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곳이고 성숙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이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도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서 거듭나 그곳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아 거듭나 나온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햇빛만 내려쬐면요 모두 다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햇빛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비바람도 쳐야 돼요. 그래야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것이 푸르름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햇빛만 계속 그 땅에 내리면요 어느샌가 다 말라 비틀어져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순간 그는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가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땅은 어느 순간은 비도 와서 발목까지 잠기기도 해야 하고 모진 비바람도 불어서 그 땅을 한번 뒤집어 놓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푸른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려고 많은 목사님들 저 또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런데요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설교의 이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과 함께 뒹굴며 살아야 성도님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뒹굴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의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광야를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키는 곳이 광야인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이 상처들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는 분명히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는 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쫓겨 들어간 그곳, 그것은 죽음의 땅이고 물도 없고 만족할 만하고 소생할 만한 것이 없는 땅.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교육시키시는 곳이니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 번째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신다. 절대로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승리를 하는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오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사단은 반드시 쫓겨갈 것이라는 것,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네 가지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용을 물리칠 수 있는 네 가지 놀라운 지식이며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살게 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삶이 망가지는데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걸 거예요. 1972년도 괌에서 한 노인이 발견됐어요. 남성 노인이.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었고 요코히라고, 그 전까지는 이 동굴의 이름도 없었는데 이 동굴을 요코히 동굴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어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동굴 안에서 발견된 그 당시에 58세 먹은 남성의 이름이 쇼쿠이 노이치입니다. 아니, 괌에서, 그것도 외딴 섬 괌에서 한 동굴에서 일본인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일본 땅도 아닌데 괌에서 어떻게 58세 먹은 일본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세계대 2차 대전이 시작될 때 고향이 나고야였답니다. 나고야에서 20대 초반에 징집돼 가지고 훈련을 받고 괌에 해안포대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괌에 있는 섬, 이 요코히라는 섬이 해안포대만 있지 마을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 울창한 숲을 가운데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포를 설치해 놓고 그 포대를 지키면서 무전기 하나를 놓고 12명 정도가 근무를 한 거예요. 이 포 2개를 지키면서 배로 이렇게 접근해 오면 명령을 받아서 그 배에서 이제 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끝났다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너무 작은 데라서 또 일본이 패망해서 이것을 일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12명이 있다가 자기 혼자 결국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었는데 30년이 지난 58세에 발견됐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그 동굴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해가 떨어지면 나와서 물을 마시고 과일 열매를 따먹고 짐승을 사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그 전우들의 시체를 동굴 한편에 그대로 놓고 그것이 그대로 썩어서 해골이 그대로 있는 데서 먹고 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30년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발견되어서 이제 72년도에 대도시로 처음 나온 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때에 기차 소리를 듣고 포탄이 터지는 줄 알고 바짝 엎드려서 귀를 막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관리하는 경찰들을 보고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고 했대요.
이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징집되어서 섬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는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살았습니다. 58세에 전쟁이 끝났다는 걸 듣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몸은 조금 큰 소리가 나면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서 겁을 먹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만 보면 자신들을 죽이러 온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 주는 폐해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일이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 쌓여요. 사단은 반드시 패한다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몰아낸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요, 정확한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나고야로 돌아가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섭고 나는 약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저 걸리면 죽는 피해 다녀야 하고 튀면 안 되고 도망 다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서 표적이 될 필요 없고 그냥 숨어 있고 그냥 도망 다니고 조용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이 너를 양육하고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장소다. 그 광야는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곳이 아니고 너를 포기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해방된 삶을 누리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무기였어요. 그들은 이것만을 붙들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분명히 11절은 말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인 예수님의 보혈,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당당히 설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승리했다라는 선언처럼 우리도 또한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단은 쫓겨갈 것이다. 광야는 우리를 교육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두 가지 무기.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 바른 지식을 우리가 다 붙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로 왜 광야로 모시는가? 나에게 오직 두 가지만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거 두 가지가 남을 때까지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서 자꾸 광야로 내모시는가? 어려움과 힘듦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오로지 두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양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내 삶에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갖게 하기 위해서요. 아직도 내가 내 건강 붙들고 있고 내 지식을 붙들고 있고 내 상황을 붙들고 있고 내 인맥을 붙들고 있고 내 환경과 여건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 원수 대적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쫓겨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는, 이 어려움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가면서 아직도 예전의 것들을 붙들고 가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죠. 여전히 그것이 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두 가지만이 붙들고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두려워할 것인가요? 두렵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시험을 주시면서 정답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믿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만을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든다면 두려움은 날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 준비와 훈련이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물러섬은 우리가 다른 것을 여전히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다른 것 다 주님 앞에 쓸데없다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이 광야의 시험과 양육과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또 이 네 가지를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함께 누리며 또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